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시고 찾으셨나요? 아멘. 예, 그럼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같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말씀 제목은 씨 뿌리는 비유 세 번째 시간,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이제 뿌리면 그 씨가 뿌려진 밭에는 네 종류의 밭이 있다. 그 네 종류의 밭은 오늘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믿는 자들의 부류다. 교회 다니는 자들이 네 종류의 부류가 있다. 그래서 첫째는 길가가 있고, 둘째는 돌밭이 있고, 셋째는 가시떨기가 있고, 넷째는 좋은 땅이 있다. 이 네 부류의 교회 다니는 자들이 있다. 길가는 교회 다니지만 아직도 인격적으로 주님과의 만남이 없는 그냥 교인이다. 그래서 그냥 교회라는 데를 다니는 자다. 가짜다. 그래서 교인이 오늘날 교회 안에 한 50% 정도는 된다. 그렇게 분류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거기에 이제 동의를 해요. 한 50% 정도는 습관을 좇아서 누구 따라서 교회 다니지만 아직 이제 주님과 그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교인 중에는 장로도 있고 목사들까지도 교인 중에 있다. 그렇게 분류하는 것이 솔직한 분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돌밭부터가 이제 신자인데, 신자부터가 이제 구원을 얻은 자이에요. 진짜라고 할 수 있는데, 돌밭이 신자고, 그 다음에 가시떨기도 신자고, 근데 가시떨기는 타락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그런 이제 신자다.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좋은 땅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좋은 땅,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땅에서 성도가 나오고 또 좋은 땅에서 제자가 나오고 좋은 땅에서 순교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땅을 성경에서도 보면은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를 결실하느니라. 30배, 60배, 100배가 되느니라. 그거는 좋은 땅도 그만큼 여러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땅이라고 해서, 성도라고 해서 다 이제 같지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좋은 땅도 여러 종류의 여러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등급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뭐 2배로 결실하고, 3배로 결실하고, 4배로 결실하고, 4.5배, 4.6배, 4.7배, 4.8배, 뭐 5.1배, 5.2배 그런 식으로. 그래서 뭐 10배, 15배, 16배, 17배, 20배, 30배, 60배, 100배, 그리고 꼭 100배까지가 최고인가, 101배, 102배 그렇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땅이지만, 옥토지만 여러
수도 없는 그런 등급이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성경을 8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그렇지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좋은 땅 또는 옥토라고 하죠. 좋은 땅, 옥토에 떨어짐에 어떻게 해요?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자, 그 밑에 쭉 가면 예수님께서 해설하신 말씀 보시겠습니다. 13장 23절이네요. 23절 같이요. 시작. 좋은 땅에 뿌리 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 구절에서 23절에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 부분에 주목을 해봅시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나오지요? 예.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깨닫게 됩니까? 깨닫습니까? 우리가 내가 좋은 땅인가, 나는 좋은 땅이 아닌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기 자신이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면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은 좋은 땅이에요. 근데 좋은 땅에도 천차만별로 또 등급 차이가 있는 거예요. 등급 차이가 있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못 하더라도 뭐 한 2배 결실을 이제 한다든지 3배 결실을 한다든지 아무튼 그렇게 결실을 이제 못 하더라도 적게 결실을 하더라도 이제 두 가지 그 조건이 있어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좋은 땅이 맞습니다. 내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첫째 조건이 뭐예요? 오늘 이제 주목하자는 말씀이 나오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깨닫는 자니. 첫째 조건이 나오죠. 하나님 말씀 설교를 들었을 때, 성경을 또 이렇게 읽었을 때, 여러분들 깨닫게 됩니까? 깨닫게 되나요? 그러면 좋은 땅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첫 번째 조건에 통과가 된 거예요.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면 깨닫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옥토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제 한 가지 조건이 통과됐어요.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결실하여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결실하는가, 열매를 맺는가 이에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조건까지 충족이 되어지면 좋은 땅이 맞습니다. 그 사람은 옥토이에요. 제가 이제 그 분류하는 데 있어서 교인이 있다, 신자가 있다, 성도가 있다, 제자가 있다, 순교자가 있다. 거기서 성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은 그냥 가짜인데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신자는 마음으로 주님을 시인하는 자예요. 신자부터 구원을 얻은 자예요. 마음으로 주님을 시인하는 자예요. 근데 애석하게도 신자는 천국 가면 상이 없어요. 신자 다음에 뭐예요? 성도예요. 성도는 마음으로 주님을 시인하고 삶으로 주님을 시인하는 자예요. 그 생활하는 것을 볼 때, 삶을 볼 때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당신 교회 다니죠?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듣게 되는 거예요. 성도예요. 제자는 마음으로 주님을 시인하고 삶으로 주님을 시인하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자예요. 제자. 그 다음에 순교자는 뭐예요? 목숨으로 주님을 시인하는 자예요. 순교자는 여기 이제 성도나 제자에서 나와요. 순교자는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명하여 불러내는 거예요. 그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류에서 이제 좋은 땅은 성도에 해당되어지고 또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은 성도 중에서도 그 좋은 땅 중에서도 제자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좋은 땅은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듣고 또는 읽고 공부하고 깨닫는 것이 있어야 돼요.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결실하여 열매를 맺느냐, 열매가 있느냐, 이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옥토인 거예요. 주변 사람도 그분은 옥토입니다. 좋은 땅입니다. 그분이 옥토가 아니면 이 세상 옥토인 사람 아무도 없게요. 그분 옥토입니다.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보니까는 결실치 않은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지없이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 식물 세계에도 농사 짓는 그런 그 분야에서도 정말 뿌리가 튼튼하고 줄기가 아주 튼실하고 이파리가 아주 무성하고 이파리가 아주 진녹색이에요. 와, 참 튼튼하게 이 나무가 잘 자랐습니다.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을까요? 목사님, 글렀습니다. 올해는 이 열매가 안 맺힙니다. 내년도 보장 못합니다. 실제로 제가 들은 얘기거든요. 저기 이제 화성시 마동면에 가면 성화교회라고 있어요. 박 목사님. 이제 교회를 건축하고 마당도 좀 이렇게 넓고 마당가에다가 그 밑에는 또 논이야. 그래서 마당 축대를 쌓아가지고 감나무를 이제 잘 심었어요. 근데 감나무가 얼마나 튼실하게 이제 올라오고 이파리가 아주 진녹색이고 두껍고 열매가 안 열리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 옛날에 그 농업 그 무슨 지도자인가 뭐 그 출신이에요. 그 목사님 되신 분인데 농업에 대해서는 농사 짓는 거에 대해서는 기술자예요. 너무나 양질의 거름을 줘가지고 이 감나무가 열매 맺을 생각이 없는 거야. 아니 나무들도 그래요. 나무들도 어떤 흉년을 그 가뭄을 겪었다든지 가뭄 겪은 그 다음이라든지 어떤 가뭄이 올 것 같은 걸 식물이 알아요. 그러면 그때는 많은 자손을 번성해야 되겠다. 그런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굉장히 많이 열리는 거예요. 자손을 번성해야 되겠다. 근데 이거는 토양이 이제 양질이야. 그러니까는 끄떡없다. 이건 뭐 여기서 내가 뿌리 박고 있는 한 이제 내가 죽을 일도 없고 이제 자손 번성하는 거는 문제 없다. 이제 오래 걸르자. 그 걸르는 거예요. 내년도 걸르자. 튼실하고 자기만 아주 그냥 싱싱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몇 년 지나니까는 거기서 나오는 감이 굉장히 맛있어요. 그분이 이제 가을 되면 수확을 해서 한 상자를 보내요. 그래서 그 대봉감인데 그걸 이제 연시로 만들어서 먹는데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해가지고 추수감사 때 감이 이제 그거 이제 나와서 여기 이제 진설된 것을 이제 저희 가정에 보내 그러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맛있어요. 훨씬 맛있어요. 떨어져요.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감을 그냥 아무 데서 주워 담아가지고 감뿐만 아니라 감도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마트 가서 그냥 망태기 태로 그냥 했어요. 아니 이 말 왜 나오는지 밤에 아직도 있어요. 말라 비틀어가지고 이분들이 정신이 있나 없나 하나님께
추수감사 주일날 여기 진설하는 건데, 햇밤을 담든지 해야지. 가을이니까는 남자 집은 다 알지요. 말라 비틀어져 망태기 태로 그냥 햇밤도 아니야. 그걸 우리 집에 아직도 있어. 그게 밤이. 밤 얘기가 아니고 씨 뿌리는 비유 지금 공부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깨닫는 것과 이제 이 결실하고 열매 맺는 것은 한 덩어리예요. 이거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깨닫는 것과 결실하는 것은 분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깨닫게 되어진 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이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고 이것은 결실을 향한 거예요. 결실과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결실을 향하는 거예요. 열매를 향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수도관을 이제 길거리에 묻어서 각 가정으로 수도 파이프가 연결되고 수도 꼭지가 달리잖아요. 이렇게 설치하는 것은 틀면 물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 물이 쏟아지는 것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도로 파서 수도관을 팔당댐으로 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각 가정에 이제 수도 파이프가 올라와서 수도 꼭지가 예쁜 게 달렸는데 이게 이제 틀면 물이 나와야 되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1년 내내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성령께서 왜 역사하셨는가? 왜 깨닫게 해주신가? 이 깨닫게 한 거 여기서 일단락 돼서는 안 돼요. 그 깨닫는 것과 결실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연속적이고 한 덩어리란 말이에요. 수도 파이프 연결되어서 틀면 물이 나와야 되는데 물 나오는 것이 목표거든요. 그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철저하게 그 결실을 이제 향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옛날에는 어디 깨달았으면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결실을 해요.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라서 그런지 영적으로 별 희한한 분석이 안 되고 이해하기 힘든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깨닫기는 깨달았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참 이 난해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되어지면 곤란한 것이 뭐냐면은 깨닫기만 하면은 머리가 커지고 교만해지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좋은 땅이 아니에요. 마귀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상당히 곤란해지는데 이 기이한 현상이 이 마지막 때에 많이 나타나요. 깨닫기는 깨달아요. 그런데 결실치 않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깨달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게 바로 은혜 받은 거예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뭐 은혜 받았습니까? 목사님 설교 중에 꿈 얘기하시고 설교 중에 웃긴 얘기 하셨잖아요. 그런 거로 깨달았다 그러면 안 돼. 깨닫는 것은 우리가 3차원에 머물러 있는 우리 인간이 4차원의 그 영적인 세계 창조주의 말씀을 내가 이제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그게 이제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정말 창조주의 말씀을 이 3차원에 사는 이 인간이 육을 걸치고 있는 인간이 깨닫다니요. 이건 놀라운 신비고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창조주의 말씀을 신령한 말씀을 내가 뭔 소린지 알고 이해하고 깊이 이제 내 마음 중심에 깨달았다. 이게 깨달았을 때 은혜 받은 것이고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너무너무 신비스럽게 들을 것은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육을 거치고 있는 3차원에 머물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이 4차원의 영의 세계,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내가 깨달았어요. 그걸 이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표현해도 돼요. 지가 무슨 신비스럽고 신령하다고 맨날 음성 들었다고 똑같이 밥 먹고 똥 싸고 그러면서 그렇게 삐죽대면서 들을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깨달았을 때가 은혜 받은 것이고 깨달았을 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에요. 자, 그러고 보면 이 3차원에 머물고 있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내가 직접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의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는데 어찌 순종을 안 할 수가 있으며 결실치 않을 수가 있나요? 참 이런 해석이 힘든 이런 현상들이 요즘에 생기는데 이것을 이제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게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예요. 성경의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해요. 그 당시에도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가 많아요. 그럼 열매 맺힌 무화과 나무를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어떻게 저주를 했더니 곧 말라 비틀어져서 죽어버렸어요. 그게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거기 한번 가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마태복음 21장 18절로 19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 19절 18절 읽어봐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밑줄 쫙 시장하신지라. 우리가 결실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그것을 예수님께서 잡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 주님의 식사거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간절히 우리의 열매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결실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화과 나무예요. 열매를 맺어야 될 무화과 나무란 말이에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절 봐요. 19절에 길가에서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그랬더니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말라 비틀어서 죽었어요. 이 말씀을 자세히 좀 생각하면서 들여다봅시다. 이 장면을 들여다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식물 무화과 나무에 무슨 악감정이 있어서 무슨 상처를 받았습니까? 무슨 악감정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저주를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면 우리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하게 개팍스러운 분이라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식물 무화과 나무 자체는 열매가 없을 수 있지요. 어떤 주변의 컨디션이 그렇다고 해서 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다고 해서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저주를 하시다니요. 이게 말라비틀어 죽었잖아요.
그러면 조금 생각해보면 희한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 되시는데 아니 식물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진짜 성격이 진짜 개팍스러운 분인가? 우리 인간들 중에도 이런 사람은 없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 사과나무를 쭉 심었는데 그 중에 열매가 없는 사과나무 뭐예요? 이렇게 저주하겠습니까? 너는 말라 비틀어서 뒤질지어다 그러겠습니까? 그 나무 앞에서? 이건 뭐예요? 이 무화과 나무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기다려왔으면서 예수님을 영접치 않고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예수님을 기다려왔으면서 그들이 들고 있었던 구약성경은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 오신다 그 내용에 그거를 딸딸딸딸 외우면서까지 메시아를 기다려왔으면서 정작 오시니 예수님을 몰라보고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잖아요. 그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뿐더러 아무런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외식쟁이들이에요. 그 바리새인들 말이에요. 외식쟁이들. 그래서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예수님의 그 심정을 드러내신 거예요. 너희가 이토록 열매를 맺지 않으면 너희가 무화과 나무인데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인데 너희가 이렇게 되리라. 심판을 보여주신 거예요. 심판을 경고하신 거예요. 오늘날의 믿는 자들도 진정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면 열매가 없으면 이 부분만 주의하면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띄워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그게 다 그 말씀이잖아요. 크게 한번 읽어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보세요.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그냥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아무나 주여 주여 합니까?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믿는 자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믿는 자들은 주여 주여 한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믿는 자마다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 말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봐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에 이 말씀 어떻게 할 거예요? 다만 오직이라는 뜻이잖아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게 열매예요. 결실에 우리 믿는 자의 열매가 뭐예요? 우리에게 변화가 있다든지 변화되고 있나요? 변화되고 있나요? 진정 우리 기독교인들이 변화돼야 돼요. 정말 목사 딸, 목사 아들이 그 정인이 양부, 양모, 말도 안 되죠. 그런 괴물들, 그러면 그 교회에서 뭘 가르쳤다는 거예요? 다 쭉정이고 진정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였다든지 그 양부, 양모는 아니면 믿긴 믿는데 가시 떨기어서 타락해버린 거예요. 타락해버린 거예요. 이런 말씀이 다 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게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고 삶의 예배가 있고 의 행실이 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 향기가 나야 돼요. 제발 그런 복 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기도를 기뻐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지금 믿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 지금 들어가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저 말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오늘날 교회들에게 저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저 말씀. 마태복음 3장 10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자고요. 목사의 개인적인 이런 말보다는 연설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봅시다. 갖다 들이대야 돼. 그냥 바짝 갖다 들이대야 돼. 말씀. 마태복음 3장 10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옥토 좋은 땅을 공부하고 있는데 나는 좋은 땅인가? 두 가지 조건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는 말씀을 읽고 깨닫는 자니 깨달음이 있는가? 깨달음과 곧 이어서 결실하여 단어가 이어지잖아요. 이 연속적인 거고 계속적인 거 연결되어 있는 거고 한 덩어리예요. 깨닫는 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셨는데 왜 깨닫도록 하여 주시는 여기 일단락 지으면 안 돼요. 결실을 향해서 깨닫는 거는 통로예요. 그 과정이에요. 이 통로를 지나야 결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한 덩어리는 말이에요. 수도 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왜 수도관을 길을 파서 수도 파이프를 가정까지 수도 꼭지까지 연결시키나요? 그거는 틀면 물이 나오게끔 물을 얻기 위해서 그거는 분리될 수는 없어요. 어느 아파트 건설하는데 수도 파이프 수도 꼭지까지만 연결하고 물이 안 나옵니까? 1년 내내 물이 안 나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팔당 떼면서 파이프 연결해서 수도 꼭지를 연결하는 거는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열면 틀면 물이 나오게끔 이거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깨닫기는 깨닫는 것까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거로 결실이 없어요. 말씀도 뭐예요? 듣고 뭐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30배, 60배, 100배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이어지잖아요. 한 덩어리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열매를 맺어라. 열매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3장 10절에 거기도 봐요.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익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그러네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도끼 심판을 의미해요.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심판의 임박성을 알리는 거예요. 심판이 임박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이 정말 말세지말이에요. 말세 중에서도 끄트머리에, 예? 그렇죠? 성경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말세지말이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알겠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제발 우리 목사님 능력의 목사 되게 해주옵소서 이 기도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 역사하시면 기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거 기도하지 말고 우리 목사님 타락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대로 목회하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공예배 나와서도 그렇게 기도해요. 모르는 사람은 지나가다가 참석한 사람이 듣고 이 교회 목사 굉장히 위태위태한가 보다.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인지 안수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어떻게 이 공예배 시간에 우리 목사님 타락하지 않게 해주세요. 깨어 기도하는 목사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기 목사가 사고 쳤나 보다. 교회들마다 난리 부르스야. 그렇게 오해할 수 있도록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그냥 우리가
이제 엎어치나 며치나 큰 교회 되지도 못했는데 진리만 붙잡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아주 그냥 거기에 이제 뭡니까 쇼부를 봐야 돼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는 알겠죠? 예. 저도 젊었을 때부터 엘리트 목사라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 그냥 그러네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려고 그러니까는 배가붕 올해는 시킵시다. 한 사람씩만 전도하라니까 진짜 양심도 없고 지사 찰나네. 안수 집사님들부터 해서 방송으로 예배드리고 있죠? 안수 집사님들 지사 찰나하고 또 그래 그만 얘기. 은혜 다 까먹어. 자, 이게 심판의 임박성. 그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우리라. 찍어서 불에 던지우리라. 왜 불은 어디? 지옥이지 뭡니까? 지옥이지 뭡니까? 이런 구절, 이런 말씀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면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잖아요. 이 믿는 자들 향해서 한 말이에요. 이런 말씀들은 잘 안 가르쳐요. 한국 교회가. 그래서 겁없이 그냥 까불락거리기만 해. 그냥 설레발만 치고 교회 와서 우리가 이 쿠페르니쿠스적인 대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천문학자 그 우주 무슨 그런 학자잖아요. 쿠페르니쿠스가 그렇죠? 이분이 지동설을 주장했잖아요. 이분 전까지 천동설을 주장했어요. 천동설.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태양이 움직이고 달이 움직이고 지구 중심으로 동에서 떠서 태양이 서쪽으로 달도 여기서 떠서 이렇게 지나가고 별도 이렇게 지구 중심으로 이게 지구가 가만히 있는데 지구 중심으로 이렇게 다 돈다. 그런 이제 우주관을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코페르니쿠스가 나타나가지고 이분이 그 폴란드 출신 그런 과학자일 거예요. 이분이 나타나서 아니다. 지동설이다. 태양이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도는 거다. 대단해요. 그렇죠? 근데 표정들이 아직도 목사님 아침에 동에서 떠서 태양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 표정 짓고 있네. 그거 아니거든요. 그런 전환이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인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런지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야. 하나님 보고 내 주위를 돌아주세요. 하나님 항상 자기 중심주의야. 나. 하나님 나에게 은혜되는 말씀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나의 기도 응답해 주시고 찬양도 나한테 은혜가 되는 찬양 전도사님 불러주시고 구역장님 은혜되는 찬양 불러주시고 내 기도 응답해 주시고 우리 자식 서울대 보내주시고 우리 아들 승진시켜 주시고 다 나 하나님이 하인이 돼서 우리가 왜 구원을 얻었는가? 하나님 섬겨 드리려고 주일날 하나님께 나를 베이려고 나오는 거고 하나님은 나의 경배의 대상 신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뒤죽박죽이 돼서 인간이 신인가 싶어요. 다 나. 하나님 하실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하신 말씀, 나에게 하신 말씀 들으러 왔어요. 주일날 들으러 왔어요. 찬양 하나님 받으실 만한 찬양인가요? 이 제2형인데 하나님 받으세요.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이거 이어야 되지. 맨날 나야 나. 그러면 신이 누구야? 따지고 보면 신이
인간이 되어버려서 어떻게 그냥 어떻게 그냥 거지같이 가르쳤는지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린다. 그래 안 그래요? 아멘 하는 분들은 옛날 여인 생각하시는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우리라. 한국교회에서는 잘 가르치지 않는 부분이에요. 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가봅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주의가 되지 하나님 보고 어떻게 나 중심주의가 되라 그래요? 참 진짜 뒤죽박죽돼서 그냥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 네 달려와서 치료해주고 달려와서 해결해주고. 이 형국이라니까는 이를테면 아주 그냥 엉망진창이야. 하나님 맨날 위로만 해주고 그냥 서비스맨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어. 요한복음 15장 2절에 읽어봐요. 예, 이게 참 중요한 단어예요. 물은 내게 있어. 예수님께 있어. 예수님께 붙어 있어. 뭐예요? 믿는 자예요. 믿는 자. 참 중요한 단어예요. 물은 내게 있어. 내게 있어가 뭐예요? 믿는 자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믿는 자 중에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내게 붙어있는 가지 중에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열매잖아요. 결실이잖아요. 맺지 아니한 가지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시고. 농부는 안 그래서요.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가 가로 바꿔도 더 좋아요. 는이 아니라 과실을 맺는 가지가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재버리신다는 거예요.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 이게 지금 과수원 포도나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구원 얻은 자가 포도나무 가지인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가지치기 당한다는 말씀이에요. 가지치기 당한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이어지는데 왜 거기 깨달았는데 결실이 없어요? 깨닫는 것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해주셨는가? 성령께서 깨닫게만, 그게 목적이에요. 그건 통로예요. 그 통로를 통해서 뭐예요? 결실을 하도록. 우리가 30배, 60배 그 정도는 결실치 못하더라도 한 개라도, 1년에 한 개라도 결실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1년에 한 가지라도 변화가 됩시다. 그게 결실의 열매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게 열매예요. 끊임없이 변화가 되는 것이 성도예요. 천성을 향해서 가는 그날까지 변화가 되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5장 한 구절 더 봐요. 15장 16절 봐봐요. (15장 16절에) 읽어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다니. 그렇지요? 언제 택함을 받았다고 우리가? 어디요? 예. 창세기 1장 1절 그 훨씬 전에 영원한 어떤 그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요때다 하고 아이오니오스라는 시점, 요 단어 해석이 뭐예요?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어느 때, 그러면서 결코 멈추지 않는 영원한 어느 때, 그러면서 항상 언제나 존재하는 영원한 어느 때. 희한한 단어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나오잖아요.
이게 한글로 쓰면 아이오니오스라는 영원한 때에 그때 우리가 택함 받았어요. 그때 안 택함 받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시간이 지난 이후에 태어난 거예요, 세상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두 부류예요. 흑인, 황인종 이거 아니라 그냥 두 부류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안 택한 사람. 택한 사람에게는 이 사람 살아가는 동안에 언젠가는 믿음이 선물로 가요. 우리 김창균 성도님도 택한 사람이에요. 이 선물이 가요. 선물이 오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동정녀 탄생 이것도 믿어지는 거예요. 아, 믿어집니다. 천국도 믿어집니다. 아멘. 그런 거죠. 믿어집니다. 봐봐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왜 이렇게 그때 아이오니오스 그때 택하였는가? 이는 왜냐하면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결실이 있어야 돼.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과실이 항상 있어야 돼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때 가서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열매는 하나도 없고 깨닫기만 하고 그냥 교회에서 뭐 장로라서 목사라서 그거 아니에요. 목사라서 기도하면 다 받습니까? 아니에요. 아이 말씀 사기쳤다고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과실이 항상 있는 그렇죠? 그 정도 돼야 우리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받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신앙의 성숙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기도해도 자꾸 의심이 드는 게 그 이유예요. 제발 변화되고 좀 성장들 좀 하세요. 성장들 하라니까. 말 되게 안 들어 아주 그냥. 아주 미치겠어 아주. 그 외에도 많이 나와요. 한 군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20절에서도 대충 찾아보는 마태복음 7장 19절 20절 읽어봐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의행실 삶의 예배 어떤 변화 그렇죠?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는 것 어떤 사랑 실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어떤 구제 봉사 헌신 이게 다 열매예요. 하나님 말씀에 지배당한 것 그 몇 가지 한두 가지라 다 열매예요. 또 열매했더니 또 대한민국은 전도만 또 열매인 줄. 열매하면 전도. 물론 전도가 큰 열매는 큰 열매예요. 열매 안에 들어가요. 그와 같이 의미가 있고 알찬 열매는 없지요. 근데 열매했을 때 열매는 곧 전도는 전도 이거는 아니에요. 알겠죠? 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서도 찍어서 불에 던진다잖아요. 그 불이 어디겠느냐는 거예요. 불이. 여러분들 집 아궁이에 어디겠냐 불이. 모닥불이. 지옥이지 뭐예요. 믿는 자에게 이런 말씀을 다 하셨어요. 20절이 결정적인데 읽어봐요.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님의 강한 의지가 나타나 있잖아요. 어떤 의지? 열매로 분별하겠다. 이제 열매를 기다린다. 열매로 분별하겠다. 열매로 판단하겠다. 심판하겠다. 이거예요. 열매를 탁 봐서 배가 열리는 거예요. 너는 배나무야. 감이 열리면 너는 감나무야. 그게 확실하죠. 포도가 열리면 너는 포도나무야. 아니 열리긴 배가 열렸는데 지는 자꾸 포도나무라는 거야. 포도나무.
무조건 끝에 그냥 배가 열리면은 배나무가 맞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거를 이제 보시겠다고 하는데 제발 여러분들 깨닫고 결실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칩니다. 자, 이제 좋은 땅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이제 옥토입니다. 좋은 땅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비가 내려야 됩니다. 또는 물주기를 해야 됩니다. 오늘날 현대과학이 아무리 발달한 나라라 할지라도 한 1년간 비가 안 와고 오십시오. 그럼 그 나라 엉망진창이 됩니다. 경제, 생활 거의 마비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1년 내내 비가 안 와고 오십시오. 한강도 이제 마른다고 난리 날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그 발달된 그 과학 문명이라는 것도 그 하나님께서 아주 기본적인 그런 여건 형편을 조성하신 그 조건 하에 인간의 발달된 과학과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애당초 처음에 기본적인 그 여건 형편을 조성해 주지 않는 상태 하에서 과학과 아무리 발달된 문명과 과학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힘을 못 씁니다. 한 일주일간 태양이 태양이 캄캄합니다. 태양이 그냥 아무런 열도 빛도 안 보냅니다. 그럼 지구는 얼음덩이가 되어서 다 죽고 말아요. 지구는.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그런 여건 형편은 다 허락하시고 조성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런 조건 하에 인간의 그런 과학이라든지 문명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아예 기본적인 그런 형편도 조성을 안 해주시면, 그런 조건 하에라면은 과학이고 문명이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왜 믿느냐? 코로나19인데 아유 이 바보 천치들 그 교회 그렇게 모여드냐? 아주 기가 차다. 이런 미친놈들아. 불신자들이.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제가 성경 연구한 목사 입장에서는 그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악으로 타락한 애당초 마음을 갖고 있고 탐욕으로 완악해 된 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마음이 그 죄악으로 타락해 버렸는데 뭐예요? 죄악으로 타락된 마음과 탐욕으로 완악한 마음에서는 그런 생각과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당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내려야 되는데, 물주기를 해야 되는데, 좋은 땅이라도 그게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주일 예배 반드시 드리고 수요 예배 반드시 드려야 돼요. 예배에서 먼저 승리해야 돼요. 예배에서 먼저 성공해야 돼요. 예배에서 뭐예요? 말씀의 단비가 내리잖아요. 이 비가 내려야 돼. 말씀의 단비가 내리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 사모하시고 경청하시고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그냥 그 즉시 다 잊어버립니다.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머리가 멍합니다. 그렇게 설교 들어도.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옛날에는 가정에서 콩나물을 키우는 경우가 있었어요. 시루에다가. 그러면 콩에다가 물을 이제 처음에 뿌리면 물이 그냥 수수 다 빠져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 물에서 콩이 필요한 영양분을 빨아당겨요. 그래서 싹이 나고 뿌리가 나와요.
뿌리가 나와도 물을 주면 물이 다 빠져요. 다 빠진 것 같지만 흡수하는 영양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자라서 콩나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3끼 먹죠? 3끼 먹는데 이게 다 위에서 차곡차곡 쌓인다고 해보십시오. 여기서 폭발해서 우리는 며칠 내에 다 죽어버려요. 가스가 차가지고. 다 배설하잖아요. 다 배설하잖아요. 그런데 생활에 필요한 영양분은 흡수해요. 우리가. 그거 마찬가지예요. 흡수해서 그 영양분이 우리의 뼈가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우리 힘이 되듯이 하나님 말씀의 단비를 첫째 사모하고 경청하시고 청종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기억나는 게 없어요. 먹먹해요. 새하예요. 말씀 듣고 생각하려도 생각나는 게 없어요.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영혼에 흡수되는 게 있어요. 흡수돼서 영혼에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되고 영혼에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시간에 물주기, 말씀의 단비가 내리잖아요. 그 비가 내리잖아요. 또 성령의 단비가 내리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물주기.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찬양의 물주기예요. 찬양의 물주기. 또 기도의 물주기, 감사의 물주기. 이게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옥토라 할지라도 비가 내려야 되고 물주기, 감사 생활하세요. 감사의 물주기, 기도의 물주기, 또 찬양의 물주기. 그 다음에 해충도 있어요. 해충. 이 식물이 잘 벌레를 잡아야 돼요. 벌레가 뭐예요? 부정적인 마음. 벌레예요. 해충이에요. 원망과 불평.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부정적인 마음 품지 마세요. 이게 잡아야 할 해충이에요. 잡초도 좀 간혹 있는 거 뽑아야 돼요. 난데없이 다가오는 그런 불안, 초조, 절망, 좌절감, 이 잡초예요. 이런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뽑아야 돼요. 그래서 진정 옥토가 돼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도 복을 받읍시다. 그러면 우리에게서 향기가 나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도다. 엘리베이터 탔는데 어떤 여성이 탔는데 화장품 냄새가 고리 띵하고 힘 악취야. 그런 냄새 말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좀 나세요. 당신한테는 향기가 납니다. 이영숙 집사님에게서는 향기가 납니다. 우리 박은하 성도님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더라고요. 박은하 성도님도 당신에게 향기가 납니다. 혹시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되어야 돼요. 당신 교회 다녔어요? 교회 집사예요? 처음 알았네. 권사예요? 어느 교회인데? 권사가 그래요? 다 썩어서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좀 짧게 설교는 제가 해야 여러분들 듣고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 시간도 확보할 수 있으니 짧게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구원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옥토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늘 역사하셔서 은혜 주셔서 깨닫고 결실하는 열매 맺는 성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에서 제자로 성화 성장하여 우리 성도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서 정말 믿는 자들에게도 악취가 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졌으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 이 깨달음을 받들어 우리가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만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